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세상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는가? 여기 말씀 가운데서 17절에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라. 심판날에 하나님이 세상에 심판하시는 날, 그 심판에서 정죄받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담대한 이런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죄 지은 인생은 심판받으면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야 할 것은 두려움 뒤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정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심판을 이길 자가 누구 있겠느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두려움을 정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뭐 있습니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이 가난입니다. 가난. 그래서 솔로몬은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잊어버릴까 두렵고,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다라고. 이 가난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질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진 것 같은데 또 변이에 변이를 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확진자로 나타나고,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들로 인해서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신뢰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질해버리는, 이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실패하지 아니할까. 실패하지.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 가운데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사랑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사랑은 죄와는 반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도망가기 바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의 희곡 맥베스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 주인공인 맥베스가 임금이 되기 위해서 당시의 임금인 당컨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임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임금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당컨을 죽인 후에는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대포 소리처럼 크게 들립니다. 어디서 들리는가 저 소리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두려운가? 나는 무슨 소리만 나도 이렇게 깜짝깜짝 놀리는가? 절대 왕인, 절대 권력을 내가 쟁취했는데 이까지 그 바람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내가 이렇게 두려워한단 말인가? 도대체 이 손은 이게 무슨 꼴인가? 당장에도 내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다. 저 넓은 대양에 그 많은 물을 다 가지고도 이 더러운 피를 씻어버릴 수 없단 말인가? 아니, 넓고 넓은 망망대해에 이 피 묻은 손을 담그면 피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 망망대해가 다 피로 물들어 버린다. 그때 맥베스의 부인이 남편이 죄의식을 버리지 못한다고 꾸짖습니다. 왕이 그렇게 대범하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꼴이요? 책망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당컨을 죽이는데 공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굉장한 죄의식을 느낍니다. 떳떳하다고, 자신만만하다고 무서워하는 남편을 책망했지만 자기 자신 더 비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손을 씻고 비누로 또 씻으며 중얼거립니다. 빌어먹을 것, 꺼져버려라. 이 손에서 핏자국이 꺼져버리라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씻고 또 씻어도 맡아보면 피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피의 냄새가 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세상에 가장 값비싼 향수를 가져다가 발라보았는데 향수가 피의 냄새를 없애버릴 것 같은데 아라비아의 향수로도 이 피의 냄새를 씻을 수 없단 말이네. 죄짓고 죄의식에 시달리며 용서받지 못한 세속문학이 말하는 두려움의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죄의식은 잠 못 이루게 하며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는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라비아의 향수로도 피의 냄새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태평양의 그 넓은 바다의 물로 가지고도 이 죄를 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함께 하나님과 거닐었지만은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는 모습을 봅니다. 레위기 26장 36절에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약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 하나님이 죄 지은 인생들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바람이 불면 잎사귀가 흔들리는데 그 살랑거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 죄 지으면 잎사귀 살랑거리는 소리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소리처럼 들려서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죄 짓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사랑의 초청입니다. 죄 지은 인생은 도망가서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숨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사랑의 초청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초청에 불응하고 죄를 숨기려 하기 때문에 파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죄를 숨기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내가 부끄럽고 추하다, 죄 지은 것밖에 없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으며 죄 가운데 내가 출생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입니다. 자기 죄인이 아니다고 뻔뻔하게 다른 사람 끌어잡고 물귀신 작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선한 양심입니다. 이게 깨끗한 양심입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지.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라 라고 했어요. 변론하라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은 미쁘다라고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죽박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오면 죄를 자백하면 사하시며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내가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너 옳다, 너 잘났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봐야 아라비아의 양수 같은 것이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허물을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짓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래 안 됐다, 숨어라, 너한테만 하는 이야기야. 그런데 너한테만 했는데 동네방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은 자복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형통한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숨기고 두려워하고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냐, 고백하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냐,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기의 몫입니다.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물질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물질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는 나를 다 떠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떠날 때 내 소유도 다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다 한다 할지라도 가난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병들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생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도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 이 세상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끝나면 이상하게 갈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리하면 죽으면 됩니다.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기쁨으로 살면 됩니다. 가난이나 질병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이나 불편을 가져올 뿐입니다. 부자 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여,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병든 자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내가 염려해서 한 시간도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설사 장애인이 된다 할지라도 잠깐 불편할 뿐이지 정상인과 차이가 없습니다. 고통이나 불편을 제거하도록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찌르는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족하다, 네 은혜가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다,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족하다 여기실 때 육체의 가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힘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힘 있고 잘나고 배우고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잘 되지만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멸시받는 자를 들어서 영광스러운 사람을 꺾어뜨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면 약해도 병들어도 가난해도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그래요. 내가 오늘 잠 못 자면 내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잠을 억지로 자려고 그러니까 잠이 더 잘 안 와요. 억지로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온다는 거. 잠이 안 오면 자지 마세요. 하루 저녁 잠 안 잔다고 그래서 내일 세상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잠 자려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지. 현대인의 모든 병의 80% 90%는 신경성이라고 그럽니다. 의사들 능력이 없고 모르면 신경성이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다고 그래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래요. 누군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이? 신경 쓰고 싶어 신경 쓰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신경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려. 심령이 마음의 질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연약해도 이 연약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병이 와도 상관이 없다.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용기백배하면 이 심령이 질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상하면 병들어 죽게 되는 재수 온 붙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내가 이런 병에 걸렸는가. 이렇게 심령이 상해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령이 상해서 쪼개져 버렸는데 누가 질병을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세상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괴로운 것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입니다. 본래 사람이 선했는데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이렇게 무서운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흰 사람, 검은 사람, 노란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이렇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희거나 검거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똑같은 사람으로 보게 될 때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하나하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원수이기 전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버려라 라고, 선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죄 짓지 말고 불순종하고 피해 도망 다니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 사는데 그래도 원수들은 욕하고 핍박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선을 행하였는데도, 내가 사랑했는데도, 축복했는데도 그래도 핍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였느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니라. 인생에게 두려움은 실패의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 장사하다가 실패하면 어떨까? 내 인생이 실패하면 어떨까? 그런데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제일로 큰 실패자이십니다. 실패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다는데 하나님이 저 불의한 인생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 지고 물과 피 다 쏟고 비참하게 로마의 사형수가 져야 하는 십자가에서 저주스럽게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이렇게 인간에게 죽을 수가 있느냐는 실패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아니하고 뽐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리고 솔직히 진실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길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어떤 패배나 어떤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성과 부귀와 영광은 승리이고 무명하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죽음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지고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어서 부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 영화 명예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명해도 유명한 사람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요 우리는 다 비참한 것 같지만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죽는 것 같지만 다시 부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이 가난하고 죄와 질병으로 실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예수 안에서 다 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해서 죽음을 정복한, 두려움을 정복한 사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어두움으로 숨게 하고 비참하게 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용서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